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찬양대 그리고 현악반 위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팔복, 끝나간다 끝나가 말복, 나는 언제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시작.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행시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구술입니다. 여러분이 운을 크게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안 맞습니까? 자,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 구슬아 구슬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슬슬 또 시작이군. 이런 시입니다. 이런 시를 허무시 이렇게 말합니다. 참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은 이 허무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레벨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이르는 말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상황을 만렙 이렇게 부릅니다. 현타라는 말도 있습니다. 현실 자각 타임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헛된 꿈이나 망상 따위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현타라고 부릅니다. 솔로몬은 인생이 만렙 같은 사람입니다. 누릴 거 다 누려본 사람이지요. 할 거 다 해본 사람입니다. 심지어 죄를 지어도 끝까지 가본 사람입니다.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 만렙 같은 인생입니다. 그에게 그런데 이제 현타가 옵니다. 현실을 자각하는 타임. 이런 현타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현타가 와야 합니다. 쓸데없는 욕망, 끝없는 욕심과 쾌락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 현실을 자각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듯 또 한 번 경험하면서 주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인생 만렙 솔로몬의 현타를 통해 자각하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또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인생 만렙에 현타가 오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로 왕의 자리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기 전도자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솔로몬이라 하지 않고 왜 전도자라고 자기를 부르고 있는 것인가? 코헬렛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전도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재밌습니다. 뜻이 뭐냐? 설교자 혹은 강연자, 소집자 이런 의미를 가진 게 코헬렛 전도자라고 번역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공동 번역을 찾아봤습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헛되고 헛되다. 설교자는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세상 만사 헛되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라고 번역한 이 번역이 설교자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았더니요, NIV에는요 코헬렛을 뭐라고 번역하냐? 티처로 번역합니다.
반면에 킹제임스 버전에서는요, 프리처라고 이렇게 단어를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는 선생이나 설교자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봐라, 들어라 라고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타가 오고 나니 왕이 아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인생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스승으로서 너희에게 좀 말하고 싶다, 이런 겸손함의 자리로 그가 내려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각하고 주님 앞에 서본다면 그때 내가 이룬 어떤 신분의 가치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 한 분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라 식당을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맞아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밥이 나오는데 그날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옆 테이블을 보니까 재미있게도 석 달 전에 돌아가신 김 집사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김 집사님은 탕수육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저는 장로인데 짜장면을 주시고 저 김 집사는 어떻게 탕수육을 주실 수 있습니까? 천국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들어보셨죠? 니네 목사는 지금 배달 나갔다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서열을 따지는 걸 무척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신분을 따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데를 내세우는 걸 무척 즐겨합니다. 내가 내세울 게 없으면 심지어 내가 아는 어떤 사람,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세우기까지 합니다. 오늘 내세울 게 많은 사람 솔로몬 왕입니다. 그것도 강력한 통치력과 이방의 왕들도 부러워할 모든 것을 가진 왕. 그러나 현타가 오니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는 그는 흥하여야겠고, 누굽니까? 그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엄청난 군중들이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위치를 알고 깨달은 사람이어서 훨씬 더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배웠으면 또 얼마나 배웠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 만렙에게 현타가 오니까요, 인생이 헛됨을 보게 됩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전도사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헛되고 헛되니 하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헛되다는 전도서에 무려 38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만 70여 번 기록되어졌는데 절반이 넘는 헛되다라는 말이 전도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따로 있지요. 불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인생 무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전도자가 헛되다를 말하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는 반전 매력이 있는 책입니다. 사람도 반전 매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화도 반전이 있어야 재미가 있습니다. 전도서도 그렇습니다. 전반부만 읽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다 읽어보아야 전도서가 인생 무상의 헛됨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그 헛됨 속에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강조의 글을 쓸 때 반복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렇게 반복하실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모세야 모세야 2번 반복합니다. 더 강조할 때도 있습니다. 3번 부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런데 본문은 헛되다는 말이 무려 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헛되다는 단어는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헤벨. 그런데 여러분, 헛되다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헛되다. 이 이름을 똑같이 쓰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성경의 번역을 뭐라고 했느냐? 헤벨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벨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아담에게는 가인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해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얻었다. 본인도 신기하겠지요. 아직까지 인류에 한 번도 아이를 낳은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만 만드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담 자신이 이 일을 해내고 나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내가 해냈다. 하나님도 하시는 일을 나도 해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이름을 붙인 것이지요. 그런 아들에게는 땅을 경작하는 대물림, 즉 땅을 경작하여 살 수 있도록 자기 유업을 물려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누구 말입니까? 하와의 말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하와의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러분, 하와가 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해냈다. 이런 교만함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 아벨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이 아벨의 이름, 즉 허무, 헛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도 너무 대충 지었습니다. 첫째를 낳고 보니 힘들었겠지요. 똥기저귀를 갈아줘야 됩니다. 틈만 나면 공갈 젖꼭지를 안 주면 울어제낍니다. 자다가도 울면 깨어나서 젖을 물려야 합니다. 인류 최초의 육아가 하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알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시어머니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시니 친정어머니도 없으니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깨우쳐야 합니다. 안 봐도 훤합니다. 얼마나 고생했을지. 그래서인지 둘째 낳고 이름을 대충 짓습니다. 헤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별거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허무하더라는 것입니다. 야 허무야, 교회 가자. 허무야, 숙제는 했냐? 이렇게 이름을 지어버린 것입니다. 아벨, 그 이름에서도 부모의 관심이 가인만 못합니다. 그래서 아벨의 인생은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헤벨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 이 헤벨의 뜻이 무엇일까요? 안개, 수증기, 입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말과는 사실 조금 많은 차이가 있어 보이는 단어입니다. 불교의 삶은, 불교는요 삶을 본질적으로 공이라고 봅니다. 비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비었다. 집착과 욕망이 고통의 원인이라고도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며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와 공, 즉 없는 것과 비어있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우리가 해탈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말하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 스님도 모를 소리, 사부대종도 모를 소리를 듣다가 오는 것 같습니다. 쇼펜하우의 말입니다. 삶은 고통과 허무가 집약된 사건이다. 행복은 순간적이며 삶은 끊임없이 불만과 결핍의 반복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행복해봐야 그것도 공허하다라는 말입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헛됨은 쾌락을 누리고 카타르시스를 누리다가 갑자기 공허해지는 쇼펜하우어적인 헛됨이 아닙니다. 헤벨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바람을 잡으려고 손을 움켜쥐지만 잡히지 않는 것. 버스에서 추운 겨울날 우리가 입김을 불어넣지요. 그리고 예쁘게 그림을 그려봅니다. 해보셨죠? 글씨를 쓰기도 합니다. 자기 이름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않습니다. 헤벨입니다. 남겨두고 싶어도 남길 수 없는 것, 헤벨, 이것이 곧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전도서는 전부 12장까지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 강조하는 내용 중에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실까요? 시작. 아멘. 헛되다는 표현의 수미상관, 이 책의 주요 핵심 바닥에 흐르는 내용이 뭡니까?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무조건 헛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전도자는 헛되다라는 말을 그 밑에 깔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지혜가 생각나시죠? 지혜 하나를 얻으려고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는 솔로몬의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지혜도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시죠. 17절을 1장 17절 시작. 아멘. 지혜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지혜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1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공동번역을 제가 말씀드려보면 지혜가 많으면 괴로운 일도 많고라고 번역합니다. 지혜가 있으니 번뇌만 커지더라, 그것조차도 헛되더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하면 그 지혜로움 때문에 얼마나 박수를 보내고 그거 하나 얻은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으니 귀하다고 여겼는데,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보니까 그 지혜조차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살펴보았지만 다 헛되다고도 말합니다. 솔로몬은 권력과 재산, 지혜 다 가져봤으나 그러나 여러분 그에게는 다 헛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전도서는요, 다른 어떤 책보다도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책입니다. 영화로 친다면 창세기라는 영화가 있고 출애굽기라는 영화가 있다면 전도서라는 영화는 그 어떤 책보다도 제작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왜요? 솔로몬이 다 경험해봐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안 잡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오늘도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여보, 당신 이제 술 좀 그만 줄이고 우리도 좀 저축 좀 합시다.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화장품이나 좀 줄여봐. 우리 집이 온통 화장품 천지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좀 적당히 좀 사라.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하지요. 그거야 당신에게 예뻐 보이려고 그러는 거지.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 좀 예쁘게 보려고 술 먹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은요, 끝이 없습니다. 예뻐지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인생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니까 술을 또 마시며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 거 다 해본 사람의 말입니다. 잡아보려고 했는데 바람처럼 안 잡히더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 헛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 만렙에게 현타가 오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시작. 아멘. 여러분, 2절에서 헛되다라는 말 못지않게 반복되는 단어가 1장에 여러 번 나오는 단어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 방금 읽었던 3절부터 시작되는 해 아래에서라는 단어입니다. 9절 뒷부분에 가도 해 아래에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3절과 14절에도 해 아래라는 단어가 여전히 등장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 해 아래라는 단어를 하늘 아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의 삶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헛되다라는 단어와 짝을 이루는 단어가 또 하나 등장하는데 바람이라는 말입니다. 6절, 14절, 7절에 무려 4번이나 반복되며 바람이라는 단어가 1장에 등장합니다.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해 아래를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해 위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위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해 아래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걸 지금 베이스로 깔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 위의 것을 기억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전도서에 반전이 있는 책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 자매의 고백입니다. 얼마 전에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슬픈 기색 이 자매에게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헤어졌는데 남자친구는 단 1일도 보고 싶지 않은데 그 친구가 키우는 강아지는 그렇게 보고 싶답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가 다니는 유치원에 SNS 인스타가 있는데 그 유치원 SNS를 자꾸 들어가서 오늘 그 강아지 잘 있는지 자꾸만 살펴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덧붙입니다. 사실은 1년 전에 헤어지려고 했는데 강아지 때문에 1년이나 못 헤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강아지를 사귄 건지 남자친구를 사귄 건지 헷갈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옆에 듣던 자매 한 분이, 이 자매도 우리 교회 자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친구와 사귀면서 우리가 만약에 헤어지게 되면 그래도 우리는 강아지 면접 교섭권을 서로 허용해 주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의 사랑법은 매우 특별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만일 잊지 못하고 지나친 관심을 일방적으로 쏟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집착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집착은 위험합니다. 무섭습니다. 이 땅에서의 집착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집착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면 하늘 위의 것에 우리가 집착하는 삶을 저도 여러분도 사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5번의 축제 같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때 책을 읽는데, 성경을 읽는데 어떤 책을 읽느냐, 이런 책들을 읽습니다. 특별히 초막절에는요, 전도서를 읽습니다. 초막절은 추수가 끝나고 창고에 곡식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어쩌면 1년 중 먹을 것이 가장 많은 풍요로운 때입니다. 그런데 들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보내면서 성경을 읽는데 하필이면 전도서를 읽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다 거두어드렸습니다. 그런데 헛되도다 라를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풍족한 열매와 가시는 해 아래의 것들은 다 바람 같은 것이지만 해 위의 것,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라고 전도서를 함께 읽지 않았겠습니까? 김영하 씨가 쓴 책 보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로마인들은 화려한 연회를 열 때마다 노예가 은 쟁반에 해골 바가지를 받쳐들고 손님들 사이를 지나다니게 했다고 한다. 죽음과 종말을 떠올리면 현재의 삶은 더 진하고 달콤해진다.
로마인들은 2000년 전에 이미 이걸 다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로 유명해진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지요. 현재를 즐겨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행복하고 즐기고 누리는 것, 이미 죽음을 준비하며 언젠가 나에게는 그럼에도 죽음이 있음을 알고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없는 현재는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마지막 내용이 뭔가 한번 살펴봅니다. 맨 마지막 12장 13절 14절이 끝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시작할 때는 헛되다 말했는데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심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 헛됨을 말하는 이 전도서의 목적, 오히려 인생의 헛되지 않음을 더 확실하게 말하려고 우리에게 헛되다라는 걸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야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자다가도 깰 때가 또 되었습니다. 후기 르네상스 시대에 초상화를 그리면 재미있는 습관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화가들에게는 초상화 뒷면에 해골을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교훈 삼는 그들의 재미있는 습관이었습니다. 이런 습관에서 발전한 미술의 장르가 생겨났습니다. 바니타스라는 장르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미술의 한 장르로 바니타스가 있었습니다. 1550년부터 약 100여 년 동안 사람들이 주목한 미술의 장르라고 합니다. 그림에는 학문과 경제, 사회적 지위 등을 상징하는 소품들을 저렇게 정물화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기에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을 저렇게 그려 넣어서 인간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미술의 작품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라는 의도를 가진 그림이지요. 시대에 집착하며 욕망만 쫓지 말고 언젠가 반드시 죽음이 있으리라는 걸 기억하라는 그 의미, 전도서의 주제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인생 만렙 솔로몬에게 현타는 단순한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새로운 삶의 기회로 이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해 아래에서의 삶이 아닌 해 위, 곧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그런 삶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허무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